세 개의 L자로 끝나는 명사를 주목하십시오. 첫 번째 L은 벳엘이고, 두 번째 L은 브니엘이고, 세 번째 L은 이스라엘입니다. 엘이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벳엘 그러면 하나님의 집, 그리고 브니엘 그러면 파니라는 말이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그리고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님처럼 통치한다. 성경에 있는 그 레퍼런스를 찾아가면 하나님과 겨루어서 싸워 이겼다. 그것으로 야복강가에서 이름을 바꿔주는 장면에 설명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처럼 통치한다라고 설명되는 말의 뜻입니다. 오늘 저는 똑같은 믿음의 사건이지만 올해 우리 목회 주제를 따라서 이 야곱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소망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면서 우리 성민교회가 소망의 교회로 바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삭을 두 장밖에 나오지 않는 짧은 이야기 속에서 설명하면서 그의 아이가 결혼한 지 20년 만에 나오는데 쌍둥이가 나왔는데 형은 에서 붉었다, 새빨간 털이 많은 친구였고 나중에 사냥꾼이 되죠. 또 그 발꿈치를 잡고 따라 나온 둘째는 야곱인데,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발꿈치를 탁 치면 넘어지잖아요. 그 남을 잡고 꾀를 부려서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다, 이런 설명들을 자꾸 하는데, 어쨌든 그 두 번째 야곱이 형한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지를 않나. 실제로 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여서 축복하려고 그랬더니 그때 형 대신 싹 끼어들어가고 내가 형의 이름 에서입니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축복을 뻔뻔하게 받아내는 그 장면을 지난주에 잠깐 보았습니다. 형이 나중에 따라 들어가서 내 순서에 아버지에게 맛있는 그 사냥해온 요리를 이렇게 들고 들어가서 아버지 말씀대로 따라해서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너 누구냐, 그죠? 에서입니다. 내가 벌써 다 축복했는데 너 이제 왔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그 꾀쟁이 야곱 이 녀석이 했구나 싶어서 아버지도 막 심히 놀라서 떨고, 진짜 명분을 팔았는지 몰라도 장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 될 대상인 에서는 화가 났어요. 이 녀석을 죽여버리겠다고 화가 나서 하는데, 그걸 또 엄마가 알고서 동생 야곱을 피난을 보내는데, 피난 보낸 곳이 바로 하란이라는 땅에, 바단 아람, 거기 자기의 남자 형제 오빠쯤 될 것 같아요. 라반이라는 사람에게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 길을 향해서 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 28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가다가 해가 저물게 되어서 거기서 노숙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 있는 돌을 머리에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잠 자는 중에 그에게 소망의 첫 번째 키워드인 꿈이 열려지기 시작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셔서 그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꿈속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일. 사실 그의 상황으로 보면 형이 언제 화를 풀는지, 내가 이 길을 떠나면 언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지 이런 거 몰라요. 집안에서, 특별히 형은 사냥을 해서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생 야곱은 집안에서 주로 조용한 성격으로 집안에 있었다고 했는데, 이 집안에서만 큰 그 야곱이 멀리 길을 떠나면서 마음도 불안하고 이제 방랑자 혹은 나그네의 삶을 살기 시작해야 되는, 얼마큼이 될지 모르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가면서 마음이 착잡했을 텐데, 그 도망자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꿈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꿈은, 하나님의 소망은 꿈에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비전까지 함께 그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앞의 삶까지는 야곱에게 아버지 품 안에서, 어머니 품 안에서, 아버지 집에서 형을 이겨먹고 뺏어먹고 이런 건 했는지 몰라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도망자의 삶의 외로운 자리, 고독한 자리에 있는 그 꿈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꿈에 본즉 또 본즉 또 본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본 것은 사닥다리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높고 큰지 저 하늘까지 닿았고, 또 보여준 것은 그 사닥다리 저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 그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소통하는 장면을 보았고, 그리고 또 본즉 이번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는데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에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관계를 설명하시며,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아버지라는 말은 없지만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어디서 세상에 꾹 던져진 존재로 갑자기 만난 게 아니라 너의 아버지도 나랑 관계했고 너의 할아버지도 나랑 관계했다. 조금 더 제가 조금 더 발전시켜서 얘기하면 네 아버지도 내 거고 네 할아버지도 내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갑자기 너한테 나타났다고 네가 놀랄 이유가 없는 것이, 내가 네 아버지도 네 할아버지도 다 내가 붙들고 함께 다녔던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설명을 하신 다음에 이제 내용을 말씀하시기를, 제일 먼저 내가 지금 누워서 잠들어 있는 이 땅, 이걸 너하고 네 후손에게 주겠다. 사실 그 아버지 이삭이나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했었던 약속인데, 지금 야곱에게, 그것도 길 떠나는 야곱한테 붙들고서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준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세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자손의 번영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도 이삭 얘기하면 자손의 번영, 자손이 잘 된다, 번영한다고 하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고 공유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사명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4절에 보니까 내 자손이 땅에 티끌처럼 많아져가지고 서쪽으로, 동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네가 막 퍼져나갈 거다. 내 후손들이 퍼져나간다는 이야기죠. 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게 될 거다.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은 내가 받는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받는 게 진짜 복이에요. 복의 통로가 되는 게 진짜 복이에요. 내가 복이 되려고 나한테만 복이 끝까지 왔으면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욕심이 그를 다스리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 진짜 축복된 소망을 갖기 시작하면 나로 인하여서 그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이것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사명으로 확인하시고, 세 번째 축복은 땅과 자손에 이어서 이제 길 떠나는 이 야곱에게 임마누엘, 내가 너하고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준다. 그리고 나서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리고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라고 재차 확인해 주고 계세요. 저는 이 15절 말씀은요, 한 30년 채 안 됐는데 제가 공부하러 외국을 나갈 때 제 아버지가 성경책 앞에다 이걸 써주셨어요. 거기 가서 잘난 척하고 살지 마라, 돌아와라, 그 얘기지. 사실 내가 다 알아듣죠. 근데 아마 제가 돌아오던 그 해가 97년도인데 IMF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거기에 제가 그동안 함께 사귀었던 현지인 친구 목사님들이, 야, 한국 그때 금모으기 할 때요, 금가락지 그거, 한국 언제 망할지 몰라, 그러니까 너 들어가지 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써주신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너 이거 뭐 읽지? 이게 한국말로 이런 뜻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난 간다 하고 돌아왔어요. 그때 교회가 참 잘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때까지는 굉장히 고생했어요. 근데 그때가 돼서 될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니까 또 아멘하고 가는 거지 뭐. 임마누엘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너한테 허락한 것을 다 이루신다. 그때까지는 하나님 너 떠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소망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을 야곱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도 성민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소망처럼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지키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가 일어나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또 본 적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 비전 하나님께서 그에 보여주신 다음에 야곱이 한 일은 진짜 비전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요, 야, 저 사람 비전 있다 그러면요 전도가 양양해서 잘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축복되는 말이거든요. 비전 있어 보여, 너 괜찮아, 그죠? 그런데 진짜 비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나? 야곱에게서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에게 축복된 말씀을 해주셨더니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보면 잠이 바짝 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 금방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어요. 내가 그걸 알고서 듣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 벳엘이요, 하늘의 문이다. 하늘의 천사들이 오고 내렸잖아요, 그죠? 저는 성민교회가 여러분 예배하시는 현장에서 이 야곱이 경험했던 것처럼 여기 하나님이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네. 하나님이 계신 곳에 대한 나의 자각,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을 여는 문의 역사가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비전의 사람은 예배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18절부터 보니까 자기가 베고 자던 그 베개, 돌 베개를 이렇게 세워놓고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했는데 그 땅의 옛날 이름이 루스라고 해요. 루스라는 말은 아몬드 나무라는 뜻이에요. 예. 아마 거기 아몬드 나무가 많았을지 모르죠.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적인 이름을 영적인 이름으로 바꿔놓으셔서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난 곳이다. 그리고 성민의 성자에 거룩하게 한다고는 기름 붓는 역사를 거기 이루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형식 같은 바깥으로 보여지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이후에 야곱이 정말 비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했던 것은 서원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절부터 읽어보면 22절까지 먼저 서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먹을 음식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오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걸 조건문으로 읽는데요, 사실 조건절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조건을 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했으니 이렇게 하시라고 내가 믿고 그 이후에 내가 이런 일을 해야지 라고 마음먹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해주시면 안 할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그것에 대해서 내가 꼭 하고 싶은 것이 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갑자기 쳐들어가셔가지고 내가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신 관계 설정에 대한 그의 응답입니다. 맞습니다. 내 아버지가 평생 180년 동안 살면서 할아버지 100살에 태어나가지고서 모리아산에서 125살에 자기 아버지는 25살 났을 때 죽을 뻔도 했잖아요. 그리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움도 겪고 환난을 통하여서 정금같이 나온 삶을 살았던 이삭의 모습. 아니 아브라함은 더하죠. 저 갈대아우르에서부터 하란 거쳐서 가나안까지 멀리 이렇게 이민을 와가지고서 참 하나님 하나 믿고 살아왔던 그 모습.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잘 되게 하셨던 것을 그 자기가 생각하면서 그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혹은 안 다니는 사람도 상관없어요. 가나안 신자라든가 안 나가라고 해. 다 좋은데 어쨌든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과 고백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불분명해요. 저 어렸을 때는요, 식당에 가서 식사 기도하는 사람과 식사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구분해서 유심히 봤죠. 직장에서 회사에서 무슨 이렇게 식당, 구내 식당 가서 밥을 먹는데 누가 기도하고 밥 먹으면요 다 보고 있다가 그 다음부터 저거 예수쟁이라고 핍박 시작한대. 그때 그랬대. 그때 안 사셨나? 왜? 저만 그런 거 얘기 들었나? 네. 또 저희 어렸을 때는 그래도 교회 갈 때 성경책 들고 다녔어요. 그것도 큰 거로. 네? 누구한테 보일래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늘 읽는 그 성경을 들고 왔단 말이죠. 요즘에는 뭐 휴대폰에도 성경이 다 있고, 예? 또 교회 원빛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쉽게 와요. 근데 그만큼 자기 준비가 덜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 교회 문만 나가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주일인데도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티가 좀 나야 맞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뭐가 달라야 맞습니다. 그게 소원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게, 그게 바로 소망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표현되어지고 열매 맺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 기름을 부었던 이 돌, 바로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우리 같으면 거기다가 딱 표시해 놓고서요, 나중에 와도 다 집 져야지, 그래갖고 교회 건축해야지 생각하실지 몰라요. 근데 야곱의 개념은요, 그곳이 건물을 짓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이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라고 고백했던 그 자리. 그래서 기름으로 돌을 세우는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하나님과 소통했던 그 자리, 약속의 표징으로 삼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 벳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벳엘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일 수도 있어요. 또 사군동 산에 있는 이 성민교회일 수도 있어요. 다른 곳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느 곳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소망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떠돌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할 일을 다 허락한 것을 할 때까지 난 널 떠나지 않는다 말씀하셨던 임마누엘의 역사가 바로 그 베델 중심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20년이 지난 후에 야곱은 이 자리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베델을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바꿨다가 다시 또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뀐 다음에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내가 함부로 바꾸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셨던 것이거든요. 조금씩 양보하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나를 다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예수 냄새가 안 나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는 좋은 신자래. 제가 보기엔 환자에 가까워. 베델의 역사를 잃지 않고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우리 성민교회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소원한 사람, 그것은 22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1조를,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 세금 징수원이 안 해요. 네. 근데 제가 11조에 대한 간증을 하라면요 밤을 새울 수 있어요. 네. 제 간증도 있고 제 주변의 간증도 있고, 또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회, 우리 심야
기도에 오셨던 송재호 목사님, 카자흐스탄에 지금 인내석하고 연결돼서 사역하고 있는, 거기 23년 넘도록 러시아어권에 가서 선교하면서 섬긴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은 선교사들을 보고 만나고 연결하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하루도 지탱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경제적으로 셈이 맞질 않아요, 도대체. 근데 빚지지 않고 꾸지 않고 살아요. 그 고백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수입이라는 건 별로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쓰고 다니는지 모른다고. 예? 그렇다고 빚지지 않아요. 그 원리를 우리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얘기에서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적이다, 신약적이다, 유대인이나 하는 거다, 뭐 바리새인이 더 잘 지켰다, 별 얘기들 다 해요.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사람 11조 하기 싫어서 그래요. 또 11조에 대한 하나님께 드렸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에 대한 체험이 없으니까 아유, 나 종교세 내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많이 돈을 내야 돼,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34년 목회 중에서 한 20년 정도는 1월 두 번째 주일을 청지기 주일이라고 지켰어요. 그날은 헌금 설교했어요. 1년에 한 번씩. 근데 그 몇 년 전부터 그 안 해, 이제. 제가 뭐 헌금 걷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러분이 헌금을 하나님한테 드려놓고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나 봐라, 전 그런 설교 안 합니다. 예?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시험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거예요. 근데 제 경험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열의 하나를 온전히 구분하면 나머지 열의 아홉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 제가 배 불러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열의 아홉이 너무 귀해. 허투루 쓰는 게 없어요. 감리교인처럼 살아요. 우리가 절세도 하려고 무슨 소득공제 받으려고 연말정산 뭐 여러분 저 신청 와서 받아가시잖아요. 하세요. 뭐 범법을 하는 게 아닌데 그거 받지 말아야 된다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바로 되어 있으면 비전의 사람,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정직하게 하지 못하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 앞에 성령을 속이고 긴가민가하고, 헌신하는 자리에서는 저 뒤에 가 있고, 나중에 대표로 얘기하라고 그러면 내가 앞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어불성설입니다. 소망의 사람 아닙니다. 야곱한테 누가 하나님이 11조 하라고 그랬어요? 야곱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셔서 가는 길 오는 길 지켜주시고, 내가 이 자리에 돌아오게 되면 내가 할 일, 먼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집배될 이 됩니다. 그리고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그가 11조 했는지 안 했는지 얘기 그 다음에 없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20년 만에 돌아온 야곱은 굉장한 부자가 돼가지고 왔거든요. 거기서 삼촌한테 꾀를 부려가지고선 뭐 전배기와 전배기 아닌 그 양, 뭐 강한 거 약한 거 뭐 해가지고 나중에 꽤 벌어갖고 돌아왔는데, 또 게다가 자식이 많아서요. 예? 부인 둘에 그 첩까지 해서 4명에게서 12명이나 낳았고 딸도 하나 있고 이래가지고선 일개 부대를 데리고 돌아온 이 사람, 꽤 부자가 되었는데 그 상황에서 그가 주님의 부르심 받을 때까지 열의 하나 구분하는 일을 제일 먼저 했을 거예요. 그거 못하면서 하나님 아시지요? 회비 내듯이 헌금하는 사람들 소망의 사람 아닙니다. 이 11조를 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서 구분했던 사람들을 가만 보면 고난을 다룰 줄 알아요. 고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왔을 때 보면 금방 알아요. 성경에 누가 소망의 이야기를 제일 많이 썼나 가만 보니까 구약 성경 중에는요, 시편에 제일 많이 나올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세 보니까 욥기에 더 많이 나와요. 욥기. 이유 없는 고난을 받아가지고선 그 고생하는 긴 얘기 읽으면서 마음이 아파요. 힘들어요. 친구들이 와가지고서요, 소위 말하는 갈구는 거지. 네가 진짜 하나님한테 죄를 안 졌는데 네가 왜 이 꼴이 되냐? 그 잘 나가던 녀석이.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좋은 말 할 때. 이래요 친구들이. 전능자가 아신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의의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가서 하나님이 소망의 문을 여셨을 때 한번 빙긋이 웃는 거지. 신약 성경에서는 누가 소망 얘기를 제일 많이 하나 보니까 역시 사도 바울입니다. 많이 쓰기도 했지만 바울의 서신에 소망이 많이 나와요. 사도 바울과 욥의 공통점이 뭐냐? 고난입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 전하려 갖다 받았던 그 고난들 생각하면 말도 못해. 제가 뭐 비행기 하이제킹 당해서 도로 회항하고 이런 건 일도 아니에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누가 돌 던지는데 돌 맞아 죽을지 모르면서 그저 성령께서 오라고 그러시니까 따라간 거예요. 내일부터 제가 금요일까지 인도 델리에 가거든요. 한 10년쯤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후원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어요. 델리가 인도 남부는 괜찮아요. 북부 힌두가 강성 힌두가 있는 곳이라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얼마나 애를 쓰고 있어요. 예? 현장 가서 뭐 친정에 오빠쯤 되는데 제가 오빠쯤보다는 더 되나? 어쨌든 후원하는 교회 목사가 와서 같이 붙들고 축복하고 그 사역을 들여다보고 거기 가보면 분명히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거든 내가 알지 못했다. 거기서 먼저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이 있더라고. 작년에도 저 케냐를 갔다 왔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8개를 짓게 하셨어요. 몰라요. 전 모르고 간 거예요. 고난의 때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난, 인, 연, 망 살아가 본 사람들은 고난을 감당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 구분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그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또 자기를 죽이려고 20년 전에 칼 갈았던 그 형과의 관계도 그래서 실제로 400명이나 군사를 데리고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온 그 형과의 관계도 브니엘의 아치의 물매를 맞으며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서 만난 그 형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준비하신 일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널 떠나지 아니한다.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소망의 사람들이 체험하는 기적의 현장들입니다. 6.25 때 한국을 그래도 구원하는 작전을 지휘했던 다글라스 맥카터 장군이 1956년도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렇게 연설합니다. 당신은 믿는 만큼 젊고 의심하는 만큼 늙습니다. 당신은 confidence, 자기에 대한 신뢰랄까요? 그걸 가진 만큼 젊고 두려워하는 만큼 늙습니다. 당신은 소망만큼 젊고 절망만큼 늙습니다. 이 말이 전 너무 좋아. You are as young as your hope. 당신의 소망만큼은 젊어. 그러나 you are as old as your despair. 당신의 절망만큼 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 쓰기를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기록실이 하나 있는데 레코딩 챔버라고 그랬어요. 그 기록실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다가 아름다운 거, 소망, 기쁨 그리고 용기의 메시지를 잘 받아들이는 동안에 당신은 여전히 젊은이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사람을 젊다고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망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신 만 그날까지 살아 역사하는 소망의 증거를 살게 될 것입니다. 꿈과 비전과 사명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